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저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 가까이 함이 큰 기쁨 되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애쓰고 또 이렇게 노력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머리 숙여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허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를 했는데 또한 이 전쟁이 멈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오지만 또한 강한 나라의 또 뜻대로 또 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오. 또한 약한 자의 편이 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세계 가운데에도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중동 지방의 전쟁과 여러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곳의 전쟁 가운데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평화가 오며 또한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 갈리고 또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질서가 부족한 이때에 주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록 내 뜻과 주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신을 가장 높이 섬기는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너무나 거셉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들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각자 이기적으로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오지만 이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추운 때를 보내고 있는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곤고한 자들, 여러 가지 병 중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그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중심의 가장 큰 목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 또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바쁜 요 시기가 지나갈도록 교회를 좀 쉬고 좀 이렇게 추스린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굉장히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조금 돈을 모은 후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학생들 경우에는 비슷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입시를 얼마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원도 이렇게 꼭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거기에 나가고 중고등부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뭔가 살짝 이상한데 이러한 대화와 이러한 상담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예 신앙을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운 대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교회도 출석하고 또 때로는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그냥 내가 지금 형편에서 적절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괜찮겠죠? 이제 이러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궁금한 것, 한편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화내시지 않고 벌 주시지 않는 그런 선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나의 것을 고집하고 삶을 조정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양심이 있고 신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태도인지 또 선을 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지 화내시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헌신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기는 한데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또 은퇴한 후에는 제가 이렇게 모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은퇴한 후에는 모은 것을 드려서 어떤 선교에 크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의 이야기도 꽤 많이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요, 조금 도전적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은 지금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대로 나의 것은 붙들고 있고, 그리고 나의 것에 넘치는 것, 조금 아깝지만 내 선에서 요 정도는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이런 내 나름대로의 선을 긋고 싶은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부자들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넣은 부자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뜻밖에도 단 2렙돈, 그 시대에 쓰던 화폐 가운데 가장 가치가 적은 동전 2개를 넣은 과부를 칭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여서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을 빗대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가를 내리셨을까?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의 행동이 지금 나에게 전하는 말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앞단락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부들의 재산까지 삼키고 자기 영광만 추구한다고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과부들의 재산을 삼킨다고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꽤 경건해 보였지만 겉모습뿐인 가짜 경건의 그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바로 그들이 돌보아야 했지만 돌보지 못한 그 가난한 여인이 나와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여 보여주는 그런 대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척하는 데에 익숙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가치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또한 정말로 내 중심과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 되도록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말씀의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듯이, 사람들끼리는, 사람들 간에 서로는 가진 것과 겉모습과 좋은 옷과 가진 소유로 스스로를 과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흡족할 수 있지만,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해치시고 주님께서는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을 넣는 광경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마 곁에 제자들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넣을 때에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은 소리를 내어 입 밖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야,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많이 드리다니 감동하고, 또 그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으로 칭찬하고,
또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많이 헌금할 수 있었다면 하고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약간의 그 수사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표현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11조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자체가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에는 10의 9가 풍성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냥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액수에 함께 감동하지 않으시고 조금 달리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살기가 빡빡하고 부족했던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렙돈을 잠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그 말씀이 더 와닿을 줄로 압니다. 이 두 렙돈, 그러니까 한 렙돈은 하루 품삯,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죠. 하루 품삯의 약 128분의 1이니까 두 렙돈은 64분의 1. 산수가 조금 복잡해지지만 쉽게 말해서 한 1,000원, 2,000원 그 사이 정도의 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자들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십 데나리온,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지금 돈으로 따져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1,000원, 2,000원 돈을 드리는 것이 더 큰 가치로 인정되었는데, 왜냐하면 다 쓰고서 남은 돈 일부로 드린 것이 아니고 또 남은 돈 일부로 존경이나 사람들의 평판까지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헌금이나 봉사, 재능, 재물, 또 이렇게 헌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드리는 거죠. 하지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어떠한 평가를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특별히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진짜 동기와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작게 드리는 사람이 꼭 인색한 것도 아니고 나의 중심을 드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신약시대에 우리는 또 거꾸로 한 바퀴 꼬여가지고 사실은 인색해서 드리는 것이면서 나는 중심을 드렸다고 또 한 번 더 꾸미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복잡한 우리의 겉모습과 생각을 다 꿰뚫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겉으로 벌어지는 일들도 참 중요하고, 또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다가 실제로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신앙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모두 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고, 겉모습뿐인 그야말로 껍질만 남은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겉모습만 그럴듯한 예,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가 보았던 서기관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중심에는 다른 욕심, 다른 의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합니다. 율법에 아주 해박합니다. 또 그리고 그럴듯한, 사실 겉모습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스스로 입은 사람이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꽤 괜찮은 옷을 입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 가난한 여인들,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고 자기 영광과 만족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헌금을 거창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갈급하고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도, 세상에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평가가 내려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겠지. 이런 마음속에 조금은 탐욕적인 동기가 숨어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개 숙인 자리에서 늘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중심과 이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또 그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인지 그야말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늘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미묘한 동기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사실 아예 드리지 않는 것이 낫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속으신 줄 알고 우리의 거짓 경건과 가짜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그렇게 교만과 욕심으로 마음을 채운 채 예배나 헌신을 가장한다면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고, 그러한 예배는 오히려 화 있을진저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과부가 나오고 또 고아와 과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는 더더구나 가장 취약한 이들이었습니다. 편들어주는 사람 없고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여자 혼자의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라 불리는 가장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실천을 해야 될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대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과부의 진정성을 주목하십니다. 헌금함에 넣은 2렙돈이 금액 자체로 보자면 2,000원 될까 말까 하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녀가 생활을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행간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과부라 할지라도 2,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글쎄요, 다른 게 있다고 치고 라면 사다 끓여 먹으면 모를까. 라면도 2,000원이면 봉지 라면도 아마 2개 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제일 저렴한 걸 사야 그렇게 될까 말까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넣어버렸다. 어쩌면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헌금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한 기도요, 또한 더 이상 물질적인 안전장치가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러한 어떤 선언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생생하게 얘기하자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거 먹고 죽자가 아니라 이거 내고 죽을랍니다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그야말로 호소하는 과부의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나의 절박함이나 나의 부족함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양한 형태의 현대판, 우리의 경건을 보여야 하는,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실제로 실천을 할 때의 경건을 증명할 수 있는 현대판 고아와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몸이 아픈 이들,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 사회가 지켜주기 어려운 굉장히 작은 무리들, 약자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야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긍휼의 모습을 보이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부인할 수 없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지만 다른 것 없이 너무 돈에 집중하다 보면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도무지 나의 재정을 드리기를 안타까워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재정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현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니 이 조그만 거 받아먹고 나 가진 거 다 내라는 얘기야?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넘치도록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마음의 한구석에 드리지 않은 것을 또한 내가 정말 넘치도록 드렸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 봉사, 또한 헌금이 정말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결되어 있는지, 중심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을 그것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장사하고 거래하고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기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늘 말씀을 통해 그냥 잘 비춰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구석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정치가들이 때만 되면 어려운 이들 돕는 것을 꼭 사진을 찍어서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숨기라 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조금 많이 드리지도 않은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라도 일단 시작하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겉모습으로도 드리는 거 없으면서 어찌됐든 드리는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손가락질하면서 겉으로나 안으로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또한 재판관, 심판관의 자리에만 앉아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차라리 나는 이제 이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재물은 의지할 수도 없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 전적인 의탁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절박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드는 생각은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남김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루하루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가진 전부를 그분께 내어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말로 전부 드리겠다 하기는 쉬워도 실제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전부 드리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거나 아니면은 어떤 율법적인 조문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하심을 진심으로 높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가, 우리 삶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을 것은 이 작은 두 렙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의지처,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그대로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나와 있지 않고 어찌됐든 남은 것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다. 주님께 다 드리니까 나 어떻게든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태도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진정한 경건과 가까운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남김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모든 영역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부족한 듯해도 또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불안해 할 바가 없이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쓰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탁하는 모습이며 그것이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렙돈을 드린, 전부 드린 여인의 행위는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0원이지만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사실 생활비라는 말을 생명이라는 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보통 사람들은 재물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고 참 그것이 가볍게 할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두 렙돈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더 대단해 보여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재물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 내주고 나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도 던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에 쓸 양식은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무모하게 내가 가진 다 모든 것을 처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물질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의 필요와 생계를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심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뢰가 깔려있지 않으면 전부 드리는 삶도 금방 변질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에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재물은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지는 나의 어떤 시간,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맡기지도 못하고 내가 처분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하려고 하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숨겨놓은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너무나 괴롭고 피곤할 정도로 그야말로 속된 말로 나를 굴리시지는 않을까. 내가 이 정도를 주님께 드리고 나면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선하신 주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그 계획이 더 낫고 나보다 능력 있으시고 나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고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요즘은 아예 노력은 없이 묻어두고 어디에 이렇게 그냥 던져 놓으면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풍요로운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아주 강한 흐름입니다. 그것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그것을 거스를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분명 쉽고 편한 길이 있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참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라면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결단,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에 실제로 그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에 진짜 역사는 그때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남김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사용하겠노라고 결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때 작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소용이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별게 아니었구나. 그때라도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그때에 결단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자주 이 정도만 지키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조금 과장되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세속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죄를 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택하고 싶어 하며 신앙의 선긋기를, 경계를 마음대로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전부 맡길 마음이 있는가? 어쩌면 절망의 순간에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그토록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전부 넣으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냐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계산 방식이고 얼마나 진실된 마음과 전적인 의탁, 전적인 신뢰로 주님께 드리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자주 우리는 이제 남은 게 없는데 전부 드리고 나면 전혀 내가 믿을 구석이 없다. 다른 것이 믿을 구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인데 사실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구석은, 믿고 싶은 구석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곳으로 정말로 신뢰하는 분께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두 랩돈을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보잘 것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 맡겨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 사실은 그 믿음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불쌍한 여인과 같은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듯 세상의 가치로는 별게 아니다 할지라도 중심을 전부 드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며 언제나 우리는 따로 챙겨놓은 구석이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늘 쪼들리고 늘 곤고하고 그랬음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볍게 주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속아주시는 줄 알고 늘 마음 한구석에 더 사랑하는 것, 더 믿는 것, 뒤로 남겨둔 것이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